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아브라함의 가족사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좀 칭하기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17장 가서야 개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네, 그래서 일반적인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만 또 본문의 근거에서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이라고 칭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아브라함의 가족사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를 둘로 나눌 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누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12장은 창세기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는 그런 장이죠. 그 전까지는 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았는가 하면 오늘 살펴볼 창세기 12장부터는 그렇게 전 지구적으로 많이 인류가 번성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창세기 12장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성경을 소개할 때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친절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새로운 인물, 어떤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게 될 때면 반드시 그에 꼭 필요한 정보,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미리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삶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제 인생 스토리를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아브라함의 가족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족사에 대해서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사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 데라의 족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데라의 족보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데라의 하란으로의 이동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데라가 장자인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 롯을 데리고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다가 어디에서 정착해버립니까? 하란이라는 곳에서 정착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는 하란에 머물러서 205세에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두 번째는 30절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 3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 가족사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한 사건, 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어떤 여자라는 겁니까? 불임녀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녀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아브라함의 전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전 인생사.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전 인생사 중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단어를 표현해서 아브라함의 전 인생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힌트는 한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전 인생사, 아브라함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 단어는 뭔가 하면 씨입니다. 씨. 다시 말하면 아들입니다. 아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씨입니다. 씨.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이죠. 아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한 스토리가 21장에 아들을 낳거든요. 15,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까지 10장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낳고 난 이유는 그렇게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삭을 바친 사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 그 스토리 중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씨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줄 겁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야. 저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이 아들의 문제, 씨의 문제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을 하는 스토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사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정보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면 그것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어떤 여인이라고요? 불임녀였다는 겁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노골적으로입니다.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냥 대놓고 임신하지 못한다. 한 여인이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표현들 있죠? 성경이 대놓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소개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여자를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등장만 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이름 하나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를 아주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여인의 태를 아주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더라는 것을 반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자연 어떤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건 더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를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태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의 삶의 스토리,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의 스토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아내의 사레의 태를 닫아 놓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여인들의 좁게는 그 시대를 위하지만 넓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특별하게 구별하신 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브라함의 가족사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에 비하면 저희는 이름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이죠. 모국이 아닌 타국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 한국 땅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한국 땅에서 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직장이나 직업이나 이런 사유가 없이는 우리 땅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이죠. 아브라함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면 그 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소개합니다. 노아의 예를 든다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나오죠. 창세기 저자가 노아를 소개할 때 어떤 뉘앙스로 소개합니까? 노아는 어떤 인물이라는 겁니까? 노아 시대는 완전히 폭력으로 뒤덮인 시대, 포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인데 그런 시대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구별되어져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노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해보세요. 노아는 평범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죠.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새시대를 열었던 사무엘의 부모님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두아드 홈리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장막,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막은 사사시대에 찾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말에 그 실로를 찾아가 절기를 지키던 한 거룩한 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엘가나의 가정도 어떤 가정입니까? 평범한 가정입니까? 특별한 가정입니까? 특별한 가정이죠. 보통 성경의 인물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며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언급할 때는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것, 그 정도 정보밖에 없고 아브라함 자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대목을 설교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바로 평범한 성도들의 부르심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주 평범했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 또 거룩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내용 아주 중요하죠. 창세기 12장 내용은 너무나도 설교를 많이 들은 본문 아닙니까?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4가지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첫 단계는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 지점입니다. 출발 지점. 그런데 그 출발 지점이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고향이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을 의미합니다. 땅. 친척이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아버지 집이란 그의 가족을 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그가 머물러 있었던 땅, 그가 관계 맺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서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냐면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냐면 떠날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이런 본문을 보면 좀 너무 가혹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가 살았던 인생의 모든 인생을 이루고 삶을 이루고 있었던 모든 기반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때에는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때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우리를 불행 가운데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듯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 살펴보았죠. 제가 데라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데라는 우상숭배자였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데라는 가나안 땅까지 이르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버리는 중도 하찮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데라도 아마도 비슷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하다가 하란에 딱 도착했는데 하란이 너무 데라의 눈에 너무 살기 좋은 땅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의 매력에 빠져버려서 어떡하냐면 더 이상 갈 마음이 없이 그냥 그 땅에 주저앉아서 어떻게 삽니까? 인생 끝까지 그 땅에 머물러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데라의 삶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섬기던 옛 생활에서 완전히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믿음의 삶은 옛 생활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 구별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완전히 떠나라는 명령은 과한 명령입니까? 은혜의 명령입니까? 은혜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초청이자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셨는데 옛 생활, 예수님 밖에서 살았던 육체적인 삶, 우상을 섬기는 삶, 세속적 삶을 완전히 벗어나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를 찾는다면 어떤 단어겠습니까? 큰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꿈꾸시냐면 큰을 엄청 강조해야 됩니다. 어떤 민족이 된다고요? 그 정도 약합니다. 어떤 민족을 이룬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큰 민족.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늘의 무엇과 같이요? 별과 같이. 우리는 지금 최첨단 과학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제가 천문학 강의를 여러 편 많이 들어봤거든요.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별이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수천 배로 확대를 따가면 또 별이 있대요. 하늘에 집보다도 더 큰 망원경을 들이대고 온 하늘 빈 구석이 빈 공간을 찾기 위해서 그 공간이 보이면 확대하면 별이 있고 하늘에는 정말 셀 수 없는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후손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될 거예요. 큰 민족이 될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첫 번째 약속도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씨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씨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엄청난 민족, 셀 수 없는 민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바라보시며 그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민족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축복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하게 하리라 합니까? 창대하게 하리라. 빛나는 이름을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축복은 이름의 축복입니다. 이름의 축복.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냐면 영광을 추구합니다. 영광을.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해서는 안 될 한 가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시냐면 그의 이름의 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빛나는 이름, 창대한 이름을 줄 것이다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시죠. 사람들이 다 뭐 되기를 원합니까?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인들 중에 드라마나 가수들을 대비해서 큰 인기를 얻게 되면 한 가지 삶에 살아가는데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질까요?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사람들이 뭐 하죠? 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명해지는 겁니다.
유명해지는 것이죠. 이름의 유명함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음을 뜻하기 때문에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름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이 이름의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를 그냥 연도로만 본다면 한 몇 년 정도 갭이 있을까요? 한 4,000년이 넘는 갭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 땅에 4,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도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사는 한국 땅 정반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너무나도 작은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4,000년 전에 살았던 고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그 이름을 압니다. 그 이름을 압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전 세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이죠.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이죠.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이죠. 세계 3대 종교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니까 그 고대에 지극히 평범했던 한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전 세계에 오고 오는 세대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이라 불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 이름이 빛이 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맺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상록계 우리 기도자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십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한 나그네입니다. 가나안 땅 주민도 아니에요. 갈대우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온 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런 한 나그네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이라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가능한 일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그냥 한 노동자로 그냥 다른 나라에 살던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그네로 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하고 몰라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내시냐면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모든 족속에게 흘려보내야 할 사명. 그런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삶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뭐를 내리고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해야 될 통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쉽게 건드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지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과연 성취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똑같이 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주어집니까?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삶을 보호하시며 온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교회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대상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 하시겠습니까? 뻔할 뻔짜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막론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 축복해야 할 사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 몸 된 지체들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귀한 지혜로운 삶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그들에게 일평생 동안 그들에게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네 번째네요. 죄송합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세기 저자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뭐 한 겁니까? 도착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어떻게 한 겁니까? 입성한 겁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아브라함 당대에 반드시 성취해야 될 사명을 아브라함은 성취했음을 보여준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어떻게 하냐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달랐습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멈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한 사람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대표적인 게 시험을 치고 합격과 불합격을 기다릴 때 어떻습니까? 엄청 불안하죠. 왜요?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확실한 일이 앞에 큰 일이 있으면 뭐합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든 무당을 찾아가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불확실함을 어떻게 하려면 해소하고자 힘쓰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만큼 싫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동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 채 그는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와 사람을 이끌고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아브라함의 행동은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행위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그 믿음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하나님이 뜻하신 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4가지 주제를 했는데 5가지 주제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주제는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입니다.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예물로 예배를 드렸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대홍수 심판으로 멸하시고자 하셨던 그 화가 노아의 한 번의 제사로 그 마음이 녹아져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땅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그 땅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그가
장막을 옮길 때마다 다시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아마 아브라함이 드린 이 제사 역시도 노아가 드린 제사와 맞먹을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흠량하시는 예배가 아니었겠습니까? 선대들과 같이 우상을 그는 버렸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처소가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그런 예배 처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머무는 곳 또한 이동하는 곳이 있다면 거처를 옮길 때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며 예배 중심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본문을 통해서 한 5가지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음을 살펴보았죠.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성도와 가장 이상적인 관계이자 선순환적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자로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이름을 또 여러분의 후대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이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은혜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아멘입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